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사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요.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시작합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멧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백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이곳에서 나는 저곳에 가니고 너는 너를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를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한 사람과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하니 다 건너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종의 이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맡기셨으니 순종하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보아야 할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될까? 이런 뜻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의 인생 말년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을 일으킨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기약 없는 피난길을 떠납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13절과 14절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그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그는 지금 과거에 용맹을 떨쳤던 용사의 다윗도 아니고요. 그리고 왕다운 위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하들과 의논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급한지. 여러분 상황이 불리하다 라고 느낀 거예요. 길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자, 그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어떤 다윗의 모습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그런 때의 다윗과도 달라요.
자,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지도자를 따르시겠어요? 대부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장하는 강함의 원리에 비춰본다면 세상에서는 강하다고 하는 게 이런 모습 아니에요.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그 세상 원리에, 강함의 원리에 비춰본다면 다윗은 너무나 나약한 지도자예요. 전혀 매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강조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때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는 그의 백성들, 부하들이죠.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망명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말하자면 장군이에요, 장군.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그와 그의 백성들이 굳이 다윗의 피난길에 이렇게 대거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망명했을 때는 다윗의 위치가 어땠어요? 이거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도망자 신세라고요. 기약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그래봤자 다 이렇게 됐어 라고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어떻겠어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명을 부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런 다윗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희망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야말로 폭사, 망했수다. 의 지도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따라갈까? 자, 다윗은 그때 자기와 가려고 하는 이때와 그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자, 자기에게 권력이 있을 때 블레셋을 떠나 자기에게 망명을 온 이때와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은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아무도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때와 그 백성들에게 다윗 자신이 짐만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오늘 나와 함께 가느냐? 다윗은 이때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 뒷부분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성경으로 읽을게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 있거라. 너는 망명해온 외국인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제 온, 지금 망명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어제 온 너에게 우리와 함께 유랑의 길을 떠나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이 돌아가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와 그의 백성들의 미래를 걱정을 해준 거예요. 새 왕을 섬기면 미래가 있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처 없이 떠났는데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있는 새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이지경으로 만든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악감정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들끓어가지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야단법석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 있거라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요, 이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가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인정하고 이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새로운 왕을 섬기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실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소리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이 비극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내밀한 비밀스러운 정말 신묘막측한 신기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라본 거예요. 이 일에도, 이 비극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염세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요. 이 비극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 그걸 바라본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놀라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세 번째는 다윗은 이때와 600명가량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을 섬김으로써 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와 그의 백성들이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 다녀봐야 고생문이 훤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블레셋에서 망명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 새로운 왕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의 평안,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이렇게 살 사람이라고 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용 당하지도 않겠거니와. 근데 이용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저는 전혀 안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의 다윗의 처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뭐냐면 이때와 그의 백성 600명이 꼭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필요해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아니 이거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이거 그나마 그들이 함께 있어야 다윗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가 있다고요. 그들이 함께 피난하지 않겠다고 해도요 사실은 막 부슬리고 간청을 제발 부탁한다. 내가 잘 되면 한 자리 줄게 하면서 부슬려가지고 이 데리고 가야 되는 존재들더라고요. 근데 부슬리기는커녕 아니 이때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이때와 600명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이때와 그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멋있습니다. 놓아주고 싶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거기다가 또 진달래 꽃을 따가지고 가는 길에 진달래 꽃을 뿌려드리겠대요. 뭐가 이쁘다고. 나는 그 시 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블레셋에서 망명해온 그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꼭 기독교 지도자뿐만 아니고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죠. 말은 여러분들 백성들 위해서,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말은 잘해요. 말이나 못하면 좋은데. 이때와 그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돕겠다고 자원하는 이때를 돌려보내려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뭘 느꼈냐면 자유를 느꼈어요. 저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션 영화 보면 그 노예상인 한 사람이 이제 제수의 저기를 따라서 순교지로 갑니다. 보따리 온갖 복을 끌고 그냥 그 보따리를 끌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그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물 보따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멘도사입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하 막 웃죠. 그 자유 아세요? 그걸 끌고 가려고 그렇게 그냥 했던데 그거를 딱 자기가 놓은 게 아니지만 딱 없어지니까 그때 그 사람은 자유를 느낍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유를 느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다윗은 놀랍게도 오랜만에 욕심도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애써 얻은 것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조바심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 자유를 느낀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이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유에 연연하지 않으시면 자유하실 수 있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옛날에 그 목자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던 그때 그 순수한 다윗,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기뻐했던, 감사했던 그 순수한 믿음의 회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 진짜 자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것을 남은 것을 느끼는 거.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과 자기만 남은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것을 남은 것을 보는 것, 느끼는 것. 아,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이제는 다 없어져서 하나님과 나만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이 어려운 말입니다. 좀 이야기가.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게 무너지고 정말 폭삭 없어질 때 하하 웃음이 나오면서 그때 자유를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맨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는다. 그래요. 지금은 저한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그게. 자, 다윗의 간곡한 말을 들은, 부탁을 들은 이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산하 주나 천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룻도요.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때가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요. 이방 여인 룻이 그랬듯이 블레셋 사람 이때도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윗에게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놀랍습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왕일 때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밝은 상황이든지 어두운 상황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이때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때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따이로 되어 있죠. 이때라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두운 상황이든 밝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다면 뭔 말이에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땅은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서 움직여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지창조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갈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상황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됐든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몰라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이 굴곡진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잘 몰라요.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지만 그 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낱낱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삶이 그래. 지금 그때 상황이 그래요.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고통 위에서 다윗의 고통 위에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때는 이방인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나 그의 모든 영광을 잃고 도망하는 지금이나 다윗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이 다윗의 가치는 왕좌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이때를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이때를 통해서 자기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다윗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결국 이때는 다윗의 고통을 함께 지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의도를 다윗에게 주장함으로써 어떤 주장이요? 내가 기어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선포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보좌에서 다스실 때나 정처없는 피난길을 가시는 지금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야. 이 메시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때는 다윗 왕의 지금의 비참함이나 그를 따르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닥칠지 모를 모든 고통까지 환난까지 다 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때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다윗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게 그것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에요. 뭡니까? 다윗에게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가치를 좋게 여긴 거예요. 나는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 안에 있는 가치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이때가 담고 싶다. 나도 저 삶을 담고 싶다. 이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때가.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이때가 이걸 담고 싶었다고요. 여러분들 이 삶을 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 여러분 삶이 어떻든 간에 이 삶을 담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담고 싶어요. 사랑 여러분,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불타듯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둘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까닭이 그거예요. 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도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에너지가 막 흘러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주는 것 없이 이뻐. 같이 있고 싶어. 나한테도 아무것도 안 주는데 좋아. 저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고 자식고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 괜찮네. 천장하고 싶네.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블레셋에서 망명온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는 다윗에게서 다른 가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를 받고 그 가치를 담고 싶어서 기어이 알 수 없는 미래가 있고 도무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미래인데 그 다윗을 기어이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어떻든 우리도 다윗에게 있는 이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삼고 그 가치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